2021년 5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 미련한 흙덩어리 속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아 주시옵시며 내주하시어서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237쪽에 있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첫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구절 뒤에 어떤 사본에는 백부장이 시위대장에게 죄수들을 넘겨주니라 라는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죄수를 호송한 책임자가 황실의 경비대장에게 죄수를 인계했던 당시의 법규를 추가해서 삽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일단 경비 책임자에게 인계되었을 것이고 이때 베스도 총독의 보고서와 백부장 율리오의 바울에 대한 유리한 진술로 인해 바울은 한 명의 군사와 함께 따로 병영 밖에 색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마카비 시대로서 BC 166년에서 163년경으로 봅니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진압한 로마군이 포로를 로마로 끌고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으며 당연히 회당도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란 회당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3일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제일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로마의 유대인에게 해명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로마의 형제들로 인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사흘째 되는 날, 지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죄가 있거나 자기 민족을 송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죄를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결코 유대인의 적대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의 유대인에게 해명하는 바울의 해명은 첫째로 로마까지 오게 된 경로입니다. 로마까지 오게 된 경로, 바닷길은 그제의 말씀으로 끝냈고 어제부터 육로로 로마에 들어온 경로를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늘은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첫째로 아무것도 배척한 일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의 말만 색출해서 읽어볼 것 같으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잡혀와 갇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나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고 있으며 또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으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죽음에서 벗어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의 비난과는 달리 아무것도 그들을 거슬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열심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견과 완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 결과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인들에게 해명하는 바울의 로마까지 오게 된 경로는 두 번째,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1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실패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와 함께 24장 5절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으나 총독은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울을 자유케 해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여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5장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완악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아집에 사로잡혀 뉘우칠 줄 모르고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멀리 로마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해명하는 바울의 로마까지 오게 된 경로 세 번째는 그러나 결코 유대 민족을 걸어서 송사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가 원하던 것은 가이사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되찾아 자유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 간 것이지요. 기근에 시달리는 자기 민족에게 구세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사람은 비록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풉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해명하는 바울의 해명은 두 번째로 소망으로 인한 쇠사슬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결코 자기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을 유대 민족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을 맺어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망인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죽인 메시아의 복음을 유대와 온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의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 감금해 두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험 속에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성령의 쇠사슬로 묶어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고 장차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자유를 얽매는 쇠사슬을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즉 자신은 무죄한 자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호송된 이유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문제로 오해를 받아서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될까 해서였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경로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을 거스리거나 유대 민족에게 아무것도 거스릴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 결코 유대 민족을 상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여나 우리를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앞에 해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방해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다 제거하는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발편들과 선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해명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구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그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푸른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그를 그날 위로도 주의 언약 메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되올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오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에 묶인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